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7강 17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 안에 있는 자, 곧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만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본 9절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란 9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말씀 안에 있는 자, 곧 계명을 지키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없어도, 생략된 이 구절이 없어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으로도 본절의 의미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저 안에 거한다, 즉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하는 자가요? 그의 계명들을 뭐 하는 자가요?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죄인이야?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행하기를 소원하지만 항상 죄의 법이,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죄의 법이 있다 이 말이죠. 이 항상 죄의 법이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사로잡아서 마음이 원하는 바를 못하게 하죠. 이로 인해서 성도는 심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저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전혀 안 받잖아요. 왜? 그것들은 죄의 법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심한 고난을 전에 고민하지 않던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잖아요. 그 정죄함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그럴까? 바로 그 근거를 2절에서부터 34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는 결코 정죄받는 존재가 이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8장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천하신 후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맨 첫 번째로 하신 일들이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이제 누가 담당하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담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생명은 성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과 성령은 이제는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결단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란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원리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그냥 너 이제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서 구속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이게 구속의 원리입니다. 값을 치러줬다 이 말입니다. 그냥 공짜로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원리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 막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서 알았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통해서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점은 성령이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독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누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상관없이 막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니까 막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가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막 내가 말씀이니까 막 내 말을 너에게 전하겠다 해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만 전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은 필요 없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줄 테니까 이제는 내 말만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도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방금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멘. 예. 그러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네. 죄와 사망 비슷한데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로마서 7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는데 이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죠. 근데 이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키지 못하면 이게 뭐가 돼요? 죄가 되죠. 맞습니까?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게 사망이 되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진술한 것은 이 그리스도 율법은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점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영을 쫓아 행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해방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해방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잠이 없나니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참 놀라우신 은혜죠.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 하말티아 하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게 죄죠. 예. 여기 표적이 있는데 하살이 씩 날아가다가 요리 빗나가면 이게 죄입니다. 예. 자, 이게 아주 그 중요한 기도를 하다가 이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하살이 날아가다가 이게 딱 꼽히면 이거는 죄가 아니죠. 의죠. 그런데 여기서 빗나가 버리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의로우며 선하며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이 거룩한 법인데 이걸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빗나가 버렸어. 이게 죄가 되잖아요. 죄는 사망이 되잖아요. 근데 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지키면 의가 되고 못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되면 의가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빗나가 버리면 이게 무슨 법이 된다고?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데 그걸 요게 요 비유가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8장 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육신은 죄에게 예수 믿기 이전에, 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육신은 무엇에? 죄의 종이잖아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이 육신으로 하여금 율법 자체가 막 강한 힘이 있어서 요대로 해! 한다고 해서 육신이 거기에 굴복하냐? 안 한다 이 말이죠. 이 육신이 우리 속에 있는 타락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육신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율법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이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우리 율법 자체만으로서는 이 율법 자체만으로서는 육신으로 하여금 그 요구대로 이룰 수 없는데, 오히려 율법은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오히려 깨닫게 해주죠. 내가 암만 지키려고 하는데 안 지켜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 앞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 오히려 우리를 그 사실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겠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7장 24절에서 보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구원해 주겠는가 하고 단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단식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또 이제 본문에서 지금 여기 3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냐?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다. 그것도 가장 편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더불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다고요?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법과 이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5절부터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로마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셨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 말씀하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어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지켜라. 계명 지켜라. 어떤 계명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그거 다 했는데요? 그래? 예수님께서 참 그거 다 했다고 그러니까 가상해서. 근데 내가 보니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뭔데요? 네가 소유가 많은데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야, 내 재산이 얼마인데 일평생 동안 모아놓은 그 재산을 예수님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내가 왜 그들에게 줘야 돼? 근데 그렇게 줘야 영생 얻는다고 그러는데 영생이 그것보다 훨씬 귀하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청년이 마음에 근심이 생겨갖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절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가겠네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4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 성령 받으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 사람은 내 생각 갖고는 안 되는데 아까워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들이 생겨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율법이 연약해서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떤 방법으로 하셨다고요? 죄를 인해서 우리 누구의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우리 인간과 동일한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 말이죠.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이 사람하고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기에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육신을 가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육신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았고 연약함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굶주리셨죠. 그 굶주리가 나니까 마귀라는 놈이 찾아와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맨 첫 번째로 무엇을 시험을 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육신의 정욕을 충동시킨 거다 이 말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우리 육신을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육신의 욕구,
우리 육신의 상태, 지금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했어라도 먹는 존재야. 이런 우리의 육신의 단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마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40일 굶주리셨으니까 지금 저 예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이야. 그 약점을 내가 파고들어야지 해가지고 딱 예수님의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잖아요. 야, 니 하나님 아들 아니냐? 떡 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하냐? 이렇게 유혹한다 이 말이죠. 또 이생의 자랑, 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라. 그러면 천사들이 저 밑에서 손을 받들어서 네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히 내려앉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네한테 갈채를 보낼 거야. 박수치고 야, 예수 대단하다. 이생의 자랑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은 이런 것들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겁니까?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한테 절만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안목의 정욕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우리 육신은 뭐죠? 육신의 정욕으로 죄를 짓고 보는 것으로 죄를 짓고 우쭐해지는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으로 범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이런 시험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연약함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강풍이 몰아치죠. 얼마나 파도가 거셌던지 막 배 위로 넘쳐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아서 가보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편안히 베개 베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단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새벽부터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걷고 한 군데만 복음을 전하고 여기 전하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전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운하게 잠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연약함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이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속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의 그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들고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4절 볼까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은, 여기서 육신은 정죄된 육신, 예수 믿기 이전의 육신을 얘기합니다. 이미 이 정죄된 육신을 쫓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를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 두고 사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인생의 목표와 똑같은 목표를 두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 두고 사는 자들이 육신을 쫓는 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도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에게 져서 비참함을 당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과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심령에는 이제는 전에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는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법들이 생겼잖아요.
예, 그 법을 따라서 그 법대로 살려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져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육신을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쫓아 행하는 성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고뇌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네. 한 주간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한 다른 법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냥 대강 믿어. 그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나 그전엔 같으면 그냥 그 죄의 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텐데 이제는 그것에 대항해서 성령의 법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영을 쫓아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이기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이 영의 원리에서 가장 근본된 것은 복음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양자됨과 기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한 보증을 받습니다. 따라서 본구절은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내주셨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 명하시는 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섬기게.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즉 너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방금 한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헷갈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본절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가 육신을 위해 모든 목표를 세우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을 쫓는 자가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게 하는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성령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을 쫓는 자라고 해서 그러면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마음으로 원하던 바를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을 쫓는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투쟁하는 죄의 법이 그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법이 싸우죠. 그런데 전에는 싸우면 100점 100패였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속에서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이기고,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긴다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일을 쫓아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인도할 때 그것과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육체의 생각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도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은 이것들에 골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육체의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8장 6절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사고의 원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딱 두 가지 생각이거든요. 무슨 생각?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으로부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생각들,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나 영에게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영에게서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인데, 이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자, 7절 봅니다.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죄의 법, 즉 원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육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조차도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도해도 택하지 않는 자들은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순종치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요, 이는 모든 비참함의 근거가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안 해봐 누가 손해지. 결국 순종하는 그 인생이 비참해지고 결국에는 저 영원한 지옥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자는 자신의 의도가 있던 어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일들에 도전까지 합니다. 그래서 할 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전적 불능과 전적 부패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바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결구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며 육신의 생각을 하며 이에 따라 육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으므로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법 아래에만 있는 자의 실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지 못하며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기쁘시는 자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아멘. 예,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기쁘시게 해주는 애들이 있으면 늘 그 애들과 있고 싶어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늘 그 친구가 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짜증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 예. 전화가 오면 나 없다고 그래. 전화 오면 바쁘다고 그래. 나 오늘 다른 데 약속이 있어서 못하겠는데. 왜? 만나기 싫은가 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이 머두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이구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65세에 완전히 그 인생의 삶을 턴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이나 그와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을 때도 육신의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그대로 산채로 들림받아서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에녹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죄의 법 아래 놓여 있었고 성령도 없었을 때니까. 죄가 끌어가면 너 이리 와 그러면 또 부죽간에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저항하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처럼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란 놈이 우리를 위협해도 야 너 그 죄 니 내 말 안 들으면 그 죄 터뜨릴 거야. 터뜨려봐. 너 이 죄 때문에 너 저주받아. 네가 무슨 저주들 건 안에 있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누가 저주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저주 내릴 그런 권한이 이제는 너한테 없잖아. 따지면 마귀 새끼가 아이고 이것도 안 해? 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 전에 모를 때는 이놈이 거짓의 압이잖아요. 얼마나 교환한 햇바닥으로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설 건드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내 정체도 알고 있네. 그러면 얼른 도망가 버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영을 잘 쫓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제가 지금 배 나온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뭡니까 육체 체육관 그 육체미 하는데 거기 가서 하면 배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가려고 가까막하고 멍들이는데 가려고 그래요. 자꾸 걸으면 다리에 힘이 올라잖아요. 어떤 팔이든지 열심히 사용하면 그 팔이 사용한다고 해서 피곤해하는 게 아니고 자꾸 힘이 더 붙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러한 악과 힘차게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더 더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강력해져서 어떤 악한 사탄의 계계에도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